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말씀을 행하든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잃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일을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근거는 것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마음을 그분의 행에 누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말씀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도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정 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신 분이 그 어떤 직분보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함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목사인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갑니다. 아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해 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살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뜻이나 신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오직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우상의 능력을 믿고 갈 뿐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고 생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게 중요시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욕심과 뜻대로 살려하기보다는 성경을 펴고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끼고 살다 보니까 중요한지 잊어버렸어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다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믿음의 수준이 미신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 생활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야 미신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 살기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매일 읽는 말씀 살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를 은퇴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성경을 18번을 정독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솔직하게. 은퇴하고는 정말로 평신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발견하지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흥분하게 합니다. 진짜로 흥분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때마다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다 보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는 것이에요. 체험하게. 그리고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성경 읽기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방 속에 성경 다 담아가지고 와서 지퍼 끌고 성경책 꺼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또 가방 속에 넣고 지퍼 잠그고 집에다가 던져놨다가 또 예배 시간 되면 저 지퍼 잠긴 채로 그냥 들고 와요. 네. 그리고 그게 언제 열리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열려. 그리고 닫히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답답할까? 일주일 내내 갇혀있는 얼마나 답답할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되게 교회마다 예배상을 나눠주잖아요. 교회 이름 적고 예배상을. 여러분, 그 예배상이 뭐예요? 내 가정의 강대상입니다. 내 가정의 강대상. 내 가정의 강대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밥상도 됐다가 책상도 됐다가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좀 마르잖아요. 마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강대상 위에는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권사님 중에 맡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아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냥 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서 무릎으로 닦고 무릎으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강단을 소중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에 강대상인 예배상이 그만큼 소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 왔다가 집에 가서 이 자꾸 잠궈진 채로 가방 내팽개 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의 강대상을 펴놓고 그 위에 성경을 펴놓으세요. 성경을 펴놔야 지나가 나가도 한 절이라도 있죠. 가방 속에 있으면 안 읽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가방 속에 갇혀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은 항상 펴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우리 집 강대상이 예배상 위에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만 굉장히 소중해요. 누가 우리 집을 방문하는지, 이 집은 예수 믿는지, 왜 강대상 위에 성경이 펴져 있잖아요. 강대상 위에 성경책이. 이 집은 곧 교회입니다. 그 가정은 교회입니다. 왜? 강대상이 있잖아요. 성경이 펴져 있잖아요. 그 앞에 방석이 있잖아요. 내가 방석에 앉아서 성경을 읽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강단에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주일 예배는 그때마다 제목 설교나 시리즈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시간에는 정해진 성경을 차례대로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강해 설교라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미리 정해진 본문인데도 설교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정독하다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놀라운 새 말씀을 내게 주세요. 새 말씀을.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정하고 매일 차례대로 성경을 읽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런데 잠깐 설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날 새벽에 배달된 잉크 냄새가 나는 조간신문을 보는 것 같은 신선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내게 전달된 하나님의 소식이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할 동안에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소식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어제 얘기도 아닙니다. 내일 얘기도 아니에요.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제 성경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소식, 그 소식을 들으려면 가정 가운데상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성경을 통하여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게 주신 아주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한 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 받기를 그토록 원하면서 복 받는 비결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희 해남중앙교회에서는 40년 넘게 했어요.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고인이 된 분들이 있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영성 목사님도 잘 아십니다. 고처녀 집사님 되시죠. 처녀. 70, 80이 됐는데도 처녀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올려먹죠. 처녀 이리 와봐. 그러면 다시 오세요.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애를 못 낳는다고 소박당해서 돌아와서 혼자 사셨어요. 평생을. 정말 그분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울컥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마워. 근데 그분 글을 못 읽어요. 글이 있죠. 그런데 두꺼운 성경 찬송을 가슴에 끼고 교회를 나와요. 가방에 안 나와요. 꼭 끼고 와요. 네.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한테 빨간 색연필 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서 줄로 그어달라요. 네. 자기가 못 찾으니까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근데 꼭 줄 켜달라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찬송이 무엇인가 찾아달라고. 그래서 책갈피를 딱 넣어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성경 공독 시간이 되면요,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강대상 선생님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글씨를 몰라. 그러나 성경 공독하는데 이 말씀은 이쯤 있겠다. 그래서 대충 자기 눈으로 왔다 갔다 해요. 찬송가도 반드시 글씨도 모르면서 그 표시해준 거기 책갈피를 펴고 그대로 놓고 글씨를 아는 사람처럼 책을 보면서 불러요. 근데 그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집사원사가 성경 일독도 못하면 됩니까? 막 이러고. 근데 글씨를 알아야 성경을 읽지. 그렇다고 글을 배워가지고 성경 읽기는 안 될 것 같고,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한 지혜를 생각했어요. 그 집이 길가집이에요. 네, 길가집. 그래서 애들이 그 길에서 많이 놀아. 그러니까 한 애를 불러. 그 당시에는 100원이 컸어요. 100원 줄 테니까 요 한 페이지를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한 페이지 딱 읽으면 100원을 줘. 그 다음에 그러면 애들이 그 100원을 받기 위해서 저도 읽을게요. 그러면 2페이지. 또 100원 주고 3페이지. 그래가지고 성경 일독을 했다니까요. 나는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못 읽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글을 배워서 읽을 수는 없다.
그런데 성경은 읽어야 되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발견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철다 강대상의 방석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다림질해서 그게 다 올려요. 천국 가시기 전 제가 임종 예배를 봤어요. 그 전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사는 전세금이 많지 않지만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내 죽은 뒤에 전세금 돌려받으셔서 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그리고 장례 비용은 여기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교회에서 제자문을 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친정 먼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돈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그 친척들 다 불러들여서 입회하에 제게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들 알아들었지? 친정 조카들한테. 그리고 그 친정 조카들한테도 쌈짓돈 봉투에서 하나씩 다 나누어주고 이 전세금은 교회 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목사님께 드린 장례 비용입니다. 조카들 일을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서 다 해줄 거야. 그래서 교회 묘지에 잘 앉아있게 드렸어요. 해남중앙교회가 3,500평짜리 묘지가 있거든요. 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돈이 80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한 20몇 년, 한 30년 전 거의 돼가니까 8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를 모았어요. 이 돈을 써버리면, 헌금으로 넣어서 써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고천여 권사님의 이름을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자. 장학기금을 하자. 그래서 해남중앙교회 장학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은퇴하면서 작지만 장학기금을 헌금으로 내고 은퇴를 했어요. 그분 지금도 안 잊혀져요. 때로는 10,000원짜리 옆으로 다가와서 옆구리를 푹 한번 치아내고 주머니에다가 못을 푹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봐,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면 많을 때는 10,000원, 그러면 5,000원. 짜장면 먹어. 그러고 줘요. 그게 안 잊혀져요. 그 작은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분은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 큐티를 한다면 큐티하는 자녀들은 평생을 주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큐티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에, 글을 배울 때에 성경책을 펴놓고 글을 배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운 글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평생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림 성경책을 사다 주고 어린이 큐티집을 사다 주고 큐티를 하게 했어요. 평생을. 그래서 제가 딸 둘이고 아들 하나, 지금도 걔들은 매일 큐티를 해요. 어른이 돼서. 그게 몸에 어렸을 때부터 배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손자 손녀가 7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죠. 7인데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근데 모두 다 기독초등학교,
기독 중학교를 다녀요. 기독 초등학교, 기독 중학교가 왜 좋은지 아세요? 애들은 일기책이 큐티집이에요. 큐티를. 방학 숙제가 뭐냐?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오기. 그게 방학 숙제. 저는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도 방학 숙제한다고 성경 읽고 있어요. 그리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 아이들이 잘 못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요즘 컴퓨터 시대라 컴퓨터에 성경을 써요. 보면 시간 날 때마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컴퓨터. 저도 목회하면서 성경을 5번 썼어요. 5번을 썼어요. 얼마나 성경 쓰면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개역개정으로 썼다가 시온 성경으로 썼다가 현대어 성경으로 썼다가 성경 5종류로 5번을 썼어요. 제가 성경 쓸 때의 목표는 뭐였어요? 이 성경을 내가 써가지고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하나씩 주리라. 그래서 3번, 자녀가 셋이니까 3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고 교회에다가 내가 남겨놓을 수 있는 게 뭘까? 내 손으로 쓴 성경 하나 내겨놓자. 그러다 생각하니까 내가 은퇴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쓴 성경을 읽으면 또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쓰다 보니까 5번을 썼어요. 그게 제게 엄청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켜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들으면 그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매일매일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나누어서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가끔 생각날 때만 성경을 읽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화날 때가 있어요. 재밌는 일을 또 하고 같이 춤추고 놀 때는 애들이 얼굴이 확색이 확 돋아나서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말씀 시간이 설교 말씀 시간이나 그러면 애들이 다 오그라져. 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아이들이 오그라집니까? 제가 부모님들에게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수없이 부탁을 했어요.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 자녀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을 받는다. 아무리 악한 길로 빠졌다고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만요.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 꼭 어디를 가냐? 절을 갔었죠. 그때는 절밖에 구경할 데가 없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어른이 돼서 힘들면
절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팍팍 깎고 절로 들어갈까? 힘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무엇을 떠올리게 되느냐? 교회를 떠올리게 돼요. 내가 교회 다녔었지. 근데 내가 지금 어디가 있지?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그래가지고 맨 뒤에 누가 볼까 봐서 등치 큰 사람 뒤에 가만히 앉았다가 나가죠. 그러다가 차근차근 교회에 온몸을 들여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 교회 전도에서 쉽게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 성탄절에 떡 얻어먹어본 사람들, 부활절 때 계란 얻어먹어본 사람들. 그거 딱 한 번이었는데 힘들면 그래도 내게 떡 주고 계란 주던 사람이 계란 주었던 곳은 교회다. 그럼 교회로 돌아온다니까요. 당장의 효과는 없는데 그렇게 돌아와요. 그의 영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전화하면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예요? 밥 먹었냐? 밥 먹을 때도 아니요. 근데 밥 먹었냐? 그 소리가 먼저예요. 왜? 옛날에 하도 굶고 살았어. 배고프게 살았어. 어르신들이 꼭 하는 소리가 밥 때도 아닌데 밥은 먹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할 때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너무 그 말씀이 좋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가운데 네 생각이 나더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부모들은 전부 믿음의 자녀들한테 전화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손자들한테 이게 영상 전화하면서 춤춰봐, 춤춰봐. 그러면 노래해봐. 그러면 요새 트롯이 유행해가지고 트로트 나온다니까. 그러면 또 권사님도 집사님도 소용없어. 잘한다고 박수를 쳐. 그러면 그 모습이요. 박수를 치는 모습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박수 치는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 갔다 왔냐? 교회에서 뭐 배웠냐? 오늘 교회에서 뭔 노래 불렀냐? 한번 해봐.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큰딸이 교회 전도사를 해요. 사이가 교목을 하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에요. 사모님도 나도 자유의 몸이에요. 그래서 장신대 신대원을 할 때는 사역을 따로 해요. 그 애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성경 말씀으로 그 뱃속에 있는 대학 교육을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한 줄 아세요? 교장의 장로님, 사장 장로님한테 갔어요. 하나님의 말, 애기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학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대학 교육에 필요한 말씀이 있는가 봐요. 그 교장의 장로님이 그 주신 성경을 계속해서 자기 배를 쓰다듬으면서 읽고 또 읽고 선포하고 읽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이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살아있다면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했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죄송한지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어야 돼. 네 엄마가 그렇게 해줬어야 돼.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으로 봉독하는 성경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가난입니다. 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 말씀으로라도 이번 주일 설교가 이 본문이었지 오늘 읽고 또 그 본문을 내일 읽고 모레 읽고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당장 매일 한 절도 좋아요. 처음부터 많이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절씩이라도 내가 읽겠다. 매일 한 절 읽다 보면 아시면 두 절 아니면 한 장씩이라도 난 매일 성경을 읽으리라. 이왕에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부터라도 매일 내가 성경 한 절이라도 읽겠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씩이라도 두 절씩이라도 그건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해요. 할 수 있어야 돼. 요즘 핸드폰에 성경 앱을 깔면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보면서 읽고 들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고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갖고 정독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말씀에 맛이 나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눈에서 그 구절이 눈에서 뗄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가 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씹어요. 그 단어를 그 말씀을 씹어요. 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거기서 단맛이 나요. 꿀송이와 같이 단맛이 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이 꿀송이같이 단 게 아니에요. 읽다 보면 한 단어에 꽂혀요. 한 문장에 꽂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것도 모자라면 적어서 벽장에 붙이고 또 지나가다가 읽고 그러면 그 말씀에서 꿀송이같이 단 맛이 나와. 그게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인데 그 음성을 놓치고 살면 우리가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참맛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길이야.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길이야. 그러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근데 여러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로 즐거운 일이고 재밌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참맛을 알면 비록 예수님을 믿는 일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듣기 하여 정말 씹고 또 씹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도 씹어야 맛이 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요.
둘째 딸 손자가 둘째 딸 아들이